갈라디아 서신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동기,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어 넘어져 갑니다. 그 거짓된 복음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짓된 복음을 따르게 된 이유는 그 외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훨씬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의로워 보이고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송하였습니다.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서서도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었고 의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었을 때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착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고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6장 말씀에서 이렇게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죄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미혹에 빠져 있지만은 온유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너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때까지 참고 용납하고 견디고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잘못된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살피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짐은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책망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용납하고 견디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서로가 사랑의 빛을 지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에게 이제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한 성령으로 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깨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이 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4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랑의 짐을 지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제 이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5절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6절로 넘어갈 때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 법을 지라, 사랑의 법을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갑자기 와서 생뚱맞은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거짓된 율법에 떨어진 자들의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목사를 잘 섬겨라 라는 그 의미보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옛날에는 지금 교회가 멀리 떨어진 곳도 다니지만 옛날에는 주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맛있는 것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죠. 왜 그렇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다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세운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르치는 자를 바라보면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자기 기준을 세울 때 어떻게 들어가죠? 판단하기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시험을 들을 때 어떤 큰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저것을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돌이켜볼 때 생각해볼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그 경우는 결국 거기가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믿음에 빠지게 된 이유가 은혜의 복음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보니까 내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볼 때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온전한 것을 가르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그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속에서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 속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일어나서 이것은 저렇고 저것은 이렇고 판단하면서 기준하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들 되면 이제 머리가 컸다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효도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잘 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할 때 그들이 살아온 경험과 그들이 살아오면서 배웠던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애들은 내 생각과 틀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래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 잘못과 잘못되었던 실수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걸었던 똑같은 그 길을 반복하며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에 빠졌던 그 이유는 가르치는 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함께라는 그 말은, 그 말씀은 가르치는 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르치는 자들의 그 교훈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보기에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 자들의 모습이, 그 신앙의 모습이 훨씬 더 거룩하게 보이고 훨씬 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게 되어서 그들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교회가 분열이 생기겠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왜 율법대로 살지 못하냐? 왜 금식 안 하냐? 왜 11조 안 하냐? 왜 주일 성수 안 하냐? 수많은 판단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는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잘못된 그 생각 속에서 잘못된 그 깨달음 속에서 심음의 법칙을 가르치죠. 심는 대로 여러분들이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섬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심음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심음의 법칙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말씀에 계속해서 자기의 육체로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것, 그래서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근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되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대로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자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의 사랑을 입었고 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못된 복음을 듣고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행하는 것,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잘못되어도 편가르며 갈라지며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며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육체대로 심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길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참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구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죠?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죠? 서로가 기분이 나쁘면 세상 법정에 나서 고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참지 못하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내 자랑, 내 기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교회다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증거, 증인의 삶을 우리 스스로 망각하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나와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아니면 내가 기분 나쁘면 나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판단하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을 따라서 심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자임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거룩한 사람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찬양교회 이름으로 모인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 안에 어떤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기도에서 대표 기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써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믿음의 모습이 닦여지고 깎아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의 기쁨을 따라가죠? 내 기쁨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거룩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복음을 따라가는 것 같고, 오늘날에도 그런 거짓된 복음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자기가 되는 기존교를 향해서 거기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빠진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만 참이라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존교회에 있을 때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옳고 나만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르치는 사랑은 무엇이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뭐라고 계명에 적혀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네가 그러면 그대로 잘 살아봐라.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자기를 좀 드러내보기 위해서, 잘나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사람 취급을 당하였던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를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그 잘못된 것을 지적질하면서 너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너는 나가야 돼, 그렇게 스스로 분열하고 우리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돌이키기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려면요, 아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될 그 부분을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죠. 병원에 가. 병원에서 그 약 먹으면 다 치료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약이 비싸다면,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이 그 약을 구입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누군가에게는 짜장면을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이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고 그 모습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꺾고 내 기분을 꺾고 순종할 때 때로는 그것이 내가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믿음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자꾸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저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교회로 밖에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유다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팔 그 유다까지도 끝까지 품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맨날 맛있는 거 저한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혜민이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 모시지 못하고 혼자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성도들은 어떻죠? 우리 딸내미 결혼시키는 마음으로 우리 여동생 결혼시키는 마음으로 조카 결혼시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 수가 있죠.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음식을 준비할 때 여성교회분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여성교회장한테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분명한 영적인 유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저도 참 바쁩니다. 식순도 짜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등등.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과 3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내가 기쁘게 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이웃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서는 그 교회의 모습, 그 성도의 모습이 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몇 명이 오늘도 지각을 했습니다. 잠자는 게 좋겠죠. 일어나기가 힘들고. 다음 주에 1부 예배 와야 됩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 화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해야죠. 힘들어도. 그래서 다음 주에는 늦지 않고 1부 예배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내 주장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때 교회 성도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에게 영적을 부으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할 때 기쁨, 참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함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성령에서 심으며 거두시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섬기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멈추게 하시고 나의 기쁨과 나의 걸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에서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증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교만함,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거짓된 것들, 하나님을 속이는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힘으로 섭니다. 오늘도 성령의 힘으로 섭니다. 지금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권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내가 왕이 된 모든 교만함을 꺼트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에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에 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